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 계속 이어져 갑니다.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랑과 같으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 가운데 일곱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난한 심령들 위에 그의 영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알아가는, 오늘 우리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가는 오늘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육신의 생각들은 언제나 치고 이렇게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우리 육신의 생각들은 떠나갈 줄을 모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빌려서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의 사랑 안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그런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가난한 심령들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또 입으로 시인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와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있었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육적이고, 이 육적인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도 오늘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러한 영으로 믿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은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이동함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형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가 물론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이 그 육신으로 모습으로는 왔지만 하지만 그것이 어느 우리의 참 형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했던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시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참 형상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시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 안에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이 모든 신들은 육신의 이 오늘 우리의 생각들을 써가지고 바로 이 단 한 가지 이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견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 일 한 가지 이는 그들도 죽기까지 이 한 가지는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단 한 가지의 일을 믿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혼을 잡아가지고 어떤 감각적으로 감성적인 것을 이용해 가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그 혼을 갖다가 감성을 자극하고 감정을 자극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갖다가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의 말씀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지금 함께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는 믿자고 합니다. 예수는 더 나아가 예수를 닮자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믿고 닮자고 하느냐?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감정 사용해서 감성 사용해서 옛사람 육신의 생각 그대로 살려두고 고상한 자기 인격을 가지고요. 그 우리 주님 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예수를 믿는 마음이 되어져서 더 나아가 오늘날 그 예수를 닮자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귀신인은 영일 것인데 아니 귀신이 어떻게 믿고 너는 지금 몸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인데 몸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귀신들이 믿고 떠는 일이 있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믿고 떠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몸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람 안에 하나님은 한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문자에 속고 자기 생각으로 믿고자 하는 예수에 속고 그 이상한 영에 끌려가지고 끝까지 사탄 마귀 귀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 훔치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물에 이 모든 일은 다 나타나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대적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은 사탄 마귀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군왕들이 나서고 있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대적하는 것은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예수는 믿자고 합니다. 예수는 닮자고 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믿고 떠는 몸이 있다니까요.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믿고 싶은 예수가, 지금 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믿고 싶은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아니 세상에 사탄 마귀 곤충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어떤 예수를 너희가 믿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 감성성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만을 대적하고자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있고 관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는 믿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이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이상하게 이걸 잘 용납해버리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너무나 난무한 세상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숨쉬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해서 다 같은 예수가 아니고, 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었구나.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영을 전파하고 있네?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지금 받고 하고 있네? 아니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지금 받게 하고 있네? 근데 이건 이상하게 잘 용납이 돼요. 귀신들도 믿고 떠는 몸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AI, 지금 인공지능의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면 살수록 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하게 될수록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종교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글로벌 하나가 되어져 가게 한다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의 분명한 세력들의 일일 것인데, 이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또한 한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불려지게 되어 있고,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너희가 다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일들을 다 미리 내다보고 오늘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며 따라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분별하고 복음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해라. 십자가 세워졌고 교회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다.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다. 하나님도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반석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의 모양으로는 오지만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한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은 바르다고 볼지지만 그게 다 사망의 길이 될 수가 있다. 예수 믿자고 합니다. 예수 닮자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오히려 그 예수 믿고 닮다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임을 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세에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 이 화는 뱀에게 속고 또 이 아들 남자 아담은 여자에게 속았습니다. 여자는 뱀에게 속고 그리고 이 뱀이 들짐승 중에서는 가장 강교해요. 십자가 세워놓고 복음 전하고 있다니까요. 옛뱀, 오늘 우리의 옛사람이죠. 이 옛사람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또 마음으로 믿어져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충분하게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내려가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쓰임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지금 출현해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됩니다. 이 출현해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보고 우리가 이로써 알게 된다. 이로써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된다. 아, 이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었구나. 쓰임을 받아 생명으로 나오고 있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구나. 율법 아래에 이 여자 아래에 나게 해서 내가 너로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말씀의 호흡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지금 지어져 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사탄 마귀 약한 영들도 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고백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고백되어져 입술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믿음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이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에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은 쓰임을 받는 세계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고자 하는 그 믿음 안에 세상을 초월한 그 영원한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에 너희도 똑같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 생명이었는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에 남자와 여자가 말씀으로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오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이 8편의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8편 5절의 말씀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어느 우리의 형상의 모습 하나님보다 조금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워준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의 믿음이 재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어떤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런 다른 복음, 이상한 것에 끌려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 깔끔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말씀을 들어보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정상으로 지어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우리가 로마서 15장의 말씀 24절의 말씀부터 나아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성령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지금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성전에게도 똑같이 로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교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내 형제들아, 이 그리스도들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기억을 다시 돌려주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는지를 정말 모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잘 몰라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알아봐 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게 해주겠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선하신 분은 그리스도 그 한 분임을 깨닫고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가 스스로 이 그리스도 스스로 너희 안에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이 차가지고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 로마서 15장의 말씀까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너희가 지금 따라와가 있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다면 이제 서로 충고도 할 수 있고 서로 권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나도 확신하고 있다. 로마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로마라는 이 세상의 물질이 너무나 넘칠 대로 넘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곳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이게 존귀하고 고귀하고 정말 값진 사람들인지를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를까 봐요.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서로 고난하고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자격이 있음을 또한 나 사도 바울도 확신할 수가 있다. 하지만 너희가 너그럽게
내가 보낸 이 서신 편지를 마음으로 좀 꼼꼼하게 자세히 읽어주기 바란다 하는 그러한 겸손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묻어나고, 그리고 로마 교인, 이 로마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겸손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15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써노니,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신화와 족보와 철학 어떤 교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냄, 그의 영의 보냄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갖다가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이 사람이 돌면 180도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영이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였네 라는 그런 참 진리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어느 우리의 모습들이죠. 본문의 말씀처럼 보게 되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대략 너희에게 이렇게 썼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5장까지의 이 여정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그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더욱 담대하게 너에게 쓸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영을 보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며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은혜는 곧 바로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반면에 유대인의 그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소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 헬라인, 이방인에게 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으로 잠깐 확인을 해보면,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는 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할례자라고 하는, 할례는 유대인들이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았고, 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게 역사하사, 사도 바울이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총체적인 구원을 지금 원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지금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사도들의 지금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드러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낸 것은 사도 바울은 뭐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베드로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소임을 말씀 안에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 이 할례죠. 이 할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을 갖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물론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 땅에
자기 사람들의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15장 16절의 말씀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그러한 직분을 지금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의 영이 지금 함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는 소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이게 그 사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해요. 이방인을 제물로 올릴 수 있는 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을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데 이방인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태로 회전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지만 이게 회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제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산제사.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드리는 제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죽어가지고 드리는 제사,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산제사, 산제물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 일에 제물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져서 올려지게 된다. 근데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어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이방인이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산제물이 드려지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피 외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피 외에는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전해져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의 제사장 직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무슨 형편과 처지 어떤 행위가 거룩해가지고 어떤 열심이 있어가지고 그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너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은 일에도 정말 이 작고 소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하려하고 뭐 의리의리하고 뭐 큰 것을 줘가지고 감사하고 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음식 하나라도 먹을 때에 이게 정말 감사가 되고 정말 소소한 일이 우리가 통하지만 이게 정말 감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제물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래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 이 일을 갖다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세상에 대놓고 자랑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되어진 일이 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모양으로 왔습니까?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으면 생명이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 말할 수가 있었고,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다면, 지금 부활이 있다면 그의 생명이 그대로 전해지게 되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의 지금 사도로 이렇게 지금 쓰임을 받으면서 지금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순종하게 된 것은 나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 외에는 내가 감히 여러분 앞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이 헬라인 이방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으로 잠깐 확인해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자랑 외에는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자랑할 것이 있다. 대놓고 자랑할 것이 있다. 이 일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의 군왕과 간원들은 주와 그리스도만을 대적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증거가 되어지고 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내 마음 동안 한 마음이 되어져 버렸네. 어디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이 세상을 뛰어넘어 버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데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상에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그래서 한 구절로 내려가 보는 것입니다. 한 구절 내려가게 보게 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나 무할례나 그건 아무것도 안 힘든 것입니다. 무엇이 성가와 악,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가 옳고 틀리다 하는 것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사실 쓰임받는 세계다.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일이다. 이건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새로 지음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다. 지음 받는 세계다. 지혜로워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말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가지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오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로 전해지게 하고 있는 그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5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게 되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펑만하게 전하게 하였노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말과 행위 어떤 표적과 기사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오늘 우리에게 그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어떤 기사와 표적도 믿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이 소소한 것에 감사가 일어나고 소소한 표적과 기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했구나. 금은 보석 어떤 희한한 것들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기나 물처럼 이런 소소한 일에 감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 것을 어디가 다 내팽개쳐버리고 세상에 이상한 이런 에러난 이상한 그 기이한 것들을 좋아하게 찾아다니고 그걸 갖다가 다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따라가는 이 세상 신들에 속아 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쓰임을 받는 세계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쓰임을 받아 나오는 생명이 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 또한 발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실질적으로 있는 그런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지금 그리스 그 남유럽 그 발칸 반도 그 지점 지금 그 알바니아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이 일루리곤입니다. 그리스 남유럽 쪽에 있는. 그곳까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로마 이 4차 이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터키와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에까지 마케도니아, 그리스, 알바니아 이런 지역에까지 이제 복음이 평만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평만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로마 교회에 이 일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을 지나 이제 복음이 이 세상에 다 전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감당을 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 그런 곳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로 임해 있다면 굳이 거기다가 남의 터 위에 교회를 갖다가 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영을 알아보고 말씀이 말씀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그 새로운 집을 다시 건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시작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다른 어떤 이 세상 집을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기초를 갖다가 둘 필요가 없지만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가 부르는 곳이 아니라면 그곳에는 기초를 두어야죠. 기초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의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지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육신의 생각 옛사람에다가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감성, 감정 사용해 가면서 이 땅의 문화 같은 거 사용해 가면서 말씀 딱 걸어놓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믿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죽음 부활로 나와서 가는 여정이라면 그리스도 이름이 있으니까 그거에는 다시 기초를 둘 필요는 없죠. 거기에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지만 그러지 못하고 맨날 예수에만 머물러 있고 그러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이런 곳에 있다면 거기에는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를. 이 기초가 정말 중요하죠.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터 위에 나는 기초를 두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그리고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기초를 두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보게 되면은 그냥 예수만 알고 있는 곳, 예수만 하고 있는 그런 곳에는 기초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기초를 둬야 되지만 물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다면 그거는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사야 말씀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하고 있죠.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은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 것 같다. 이게 주의 소식, 이게 기쁜 소식,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래서 보게 되는데 이 복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이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평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복음이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때 그때 끝이 오니까, 그때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편만하게 세상에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야 끝이 온다. 오늘날 그래서 실제적인 이 세대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복음이 오늘날 같이 지금 평만하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런 일과 마찬가지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일들 중에는 쓰임만 받고 끝나는 일이 있고, 그렇게 쓰임을 받아가지고 영으로 나오는,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있음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평만하게 전해지고는 있지만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잖아요?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있느냐, 초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좋은 소식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느냐, 이런 생각, 예수 닮자, 예수 하면서 나가고 있느냐, 상대적으로 보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이사야 우리가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가게 하는 일, 그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의 형상대로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깨달아져 지금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지어져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아버지의 말씀 그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져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날들이 속히 오고, 또 우리 가운데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기쁜 일들이 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마지막 끝물에 드러나 오늘 우리가 죽어 생명으로 나와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